첫째는 예배를 위하여서, 둘째는 말씀을 들고 서신 조현진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신령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을 나눠서 시간 좋아하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주님 장로에게 불러주시고 절대 그런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그런 원하며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 저희 마음에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0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주세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교독문 105번 감사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삼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김현봉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하며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행한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3년 전에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침체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날로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뿌려놓은 씨앗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지도자가 없었던 것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조현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위임 절차에도 복을 주셔서 주관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목사님 잘 정착하게 하시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형편에 따라 주예전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녀들에게 치유하여 주셔서 병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약한 자들과 노인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조현진 목사님 다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많은 열매 맺는 시간이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이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저희 교회 창립 53주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53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뜻도 아니요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며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구원받는 백성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님을 배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또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한 줄로 믿사오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지금 이후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번 꿈을 꾸어 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더욱더 모이는 교회의 꿈을 꾸어 봅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꿈을 꾸어 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노소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그런 꿈을 꾸어 봅니다. 하나님, 또 꿈을 꾸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꿈을 꾸어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리고 또한 교회의 꿈을 꾸어 봅니다. 이 교회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쌍파울의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에게 꿈을 주셨사오니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드나드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생명과도 같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마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우리 봉사자들 머리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 이곳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울 때에 그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기둥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몸 상하지 않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네. 특별히 연약한 몸을 이끌고 이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감격,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또한 회복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정을 권위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채워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년입니다. 190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베드로 권사회 우리 함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해주시겠습니다. 이 하늘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 한인교회 나이가 53살이 되었습니다. 53년 전에 쌍파울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한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 또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에, 생각해 볼 때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53년 얼마나 많은 시간이었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그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세우셨고, 또한 많은 목회자와 또한 선교사님들을 세운 것을 제가 교회 연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수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또한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권면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시작. 수고 안 하신 모양이에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이쪽에서 이쪽을 향하여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기서 먼저 이쪽을 향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시작.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쪽에 대답합니다. 시작. 자, 이쪽에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할 일을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백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 라고 하는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느 사람의 생일을 맞이할 때도 우리 무엇을 하죠? 생일 축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교회의 생일인데 생일 축가를 안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일 축가를 부르기 위해서 적어왔습니다. 그다음 것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목소리를 다해서요. 그죠? 우리 친한 사람도 우리 그냥 목청 높여서 하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 한번 터지게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바람의 한인. 그죠? 두 번째, 첫 번째 한 번만 부르면 뭔가가 좀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바라벤스프라 하님. 근데 또 다른 거 막 집어는 복잡하니까 그냥 계속 4번 햇빛칠하죠. 그죠? 바라벤스프라 하님, 바라벤스 하님 4번 부르고요. 그리고 2번만 부르면 섭섭하잖아요. 세 번 부르면 다시 한국말로 한번 다시 이렇게 해서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반주 우리 권사님 또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반주 한번 더 좋겠죠? 해주시면 자 반주 박수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로써 4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4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하나님과 할라크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그러니까 3번에 걸쳐 봤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할라크의 삶, 동행하는 삶 시리즈가 좀 더 몇 개가 더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 53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요, 좀 할라크 그 시리즈를 잠깐 내려놓고 오늘부터 잠깐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로 몇 주에 나눠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목 보셨습니까?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꿈을 꾸는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꿈을 꾸는 목사.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0년이 지났는데요. 그 전부터 늘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았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혹시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 명언이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연설할 때에 이것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지요. 지금부터 약 한 60년 전에 1963년 8월 23일 노예해방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루터킹 목사님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연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피부의 색깔은 다르지만 그러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나라를 꿈꿔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록 피부 색깔이 하얗든지 검었든지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나라를 꿈꿔봅니다 라고 루터킹 목사님은 연설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부터 원래 유명하셨던 분이지만 그때 이후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미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점차적으로 인종차별, 그렇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시키는 것을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 역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실은 저에게도 꿈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향한 꿈, 그 꿈을 제가 늘 꾸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 꿈이 저를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잡았고, 그리고 또한 포기하고 싶을 때, 넘어질 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꿈을 다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전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었던 그 꿈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그림, 그 그림들이 조금씩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새로운 꿈을 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우리가 꿈을 꾸고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같은 꿈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에게는 바꾸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 해도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무릎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그 꿈을 그리면서 이 사자성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교예인이라고 하는 이 꿈을 저는 꿔봅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이 참 어렵죠?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모교예인? 벌써 나왔죠. 여러분, 이 사자성어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겠더니 이게 아시는 분은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교예인, 맨 앞자만 제가 딱 먹어놓으면 여러분, 뭘까요? 교, 예, 이, 설교 끝. 그래서 다행히 한 군데가 틀렸네요. 모이는 교회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교회, 교제. 예배하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모교예인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교예인 하는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드릴 때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지은 거 아니야? 말장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모교예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이 그림, 꿈, 이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는가?
주님의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는가라고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야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서 또 그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 것이 옳아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할 때 많이 했다고 해서 내 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하게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어느 교회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원하진 않았지만 나누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지면서 그 장로님이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잘못된 것 같았기에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운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정당성,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또 주님의 교회를 또 세워진다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보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기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는요, 그 교회가 이 부분이 나빴습니다. 우린 절대로 그 부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그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비판합니다. 안 좋은 점, 나쁜 점을 막 설명하면서 우린 절대로 그렇게 나쁜 점은 다 빼버리고 좋은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요, 장로님, 차라리 이 교회를 만드세요. 이럴 때 좀 웃어줘야지 제가 늘 민망한데.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제가 말하진 않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세울 때 말이죠,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인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은 교회이며, 또한 이곳에 상파울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 다른 많은 교포교회들도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아십니까? 5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왜 세워진지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누구냐고,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제자들에게 끕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발 빨랐던 사람, 센스가 있었던 베드로는 잽싸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때 17절에 아이고 바요나 시모나, 저는 그 17절의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 바요나 시모나, 내가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하는 것이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박수를 탁 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아이고 바요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아. 야,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건 네가 안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라고 17절에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니었나,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인교회에서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때에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교회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18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다음 거 들어주실래요? 모교 예임 그 다음 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안 되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 말씀을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베드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와, 베드로, 내 반석,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가 무슨 이후에 초대교회 중에 베드로 교회라고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교회?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름 위에 짓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놀라운 믿음의 반석, 이 고백 위에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엄밀하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주인의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바른 교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한인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한인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시작! 한인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인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아까 전에 모, 교, 예, 인 네 가지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이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한번 한 주에 걸쳐서 한 가지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그 다음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 아니면 영상 예배 이런 걸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는 감기와 같이 집단 감염됨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것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감기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기와 독감을 걸려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엄청난 감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명자가 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은 하나의 감기 수준 정도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점점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제는 모이지 말아라 라고 하였지만 이제부터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모이기 시작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모이는 거에 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이는데 힘 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교회 모이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대충 내가 뭐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뭐 그런 것들을 다 뭐 생각하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데 힘써라. 근데 어느 정도로요? 날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날마다 모이지는 않고 있지만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시며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 더 거룩한 날, 주일만큼은 더욱더 모이는데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권면할까요? 우리 모이는데 힘씁시다. 시작!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다 다른 데로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모이는데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 말고 다른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여러분 금방 알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해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서는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입각해서 세워져야 됩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힘써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저의 생각이 아니고 어느 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꿈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모이는 건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것은 뭐예요? 안 모이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습관,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좋은 습관 가져야 된다. 좋은 습관 가져야지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습관은 어디서 나올까요? 행동에서 나오죠. 그렇죠?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행동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각. 이 생각은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며, 내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해야 되며,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 함께 따라할까요? 좋은 습관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습관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며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이면 안 돼, 여러분 모이면 안 돼, 그런 말 종종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의 생각은 옳은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거든요. 모여라. 근데 왜 자꾸 이들은 이런 습관을 가졌을까요? 왜 자꾸 모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모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대단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믿음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뜨거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식는 게 아니라 서서히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그 믿음이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식기 시작하는가? 그 마음속에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상하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재림의 주님, 그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간절하게 소원하였고 그 지키고 있었거든요. 언제 오시지? 내일 오시려나? 한 달 후에 오시려나? 1년 후에 오시려나? 근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죠? 안 오시려나? 거짓말이신가? 조금씩 그 생각이 좀 이상해집니다. 거기다가 로마의 핍박이 다가오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믿는 사람들을 사자고에 쳐놓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이 다가오니까 어떻습니까? 서서히 야야야야 모이지마. 모이다가 큰일 나. 모이면 어떻게 돼? 다 잡아가. 안돼 위험해.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자꾸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그전에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돼. 나 이제 스스로 혼자 잘 신앙생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서서히 모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나 환경이나 감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은 들지만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성경 말씀에는 아니야.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래. 그러면서 말씀을 얘기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된다. 주변 분들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모이자. 여러분 그래서 모일 때에 그러면 모일 때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거 띄워줄래요? 모일 때에 뭐가 좋을까요? 함께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주의 신앙의 만남, 영적 교제, 협동, 서로 위로, 격려. 여러분 모일 때 이런 좋은 점 좋지 않습니까? 좋은 점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 신앙, 여러분 교회 모이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혹시 여러분 신앙의 고민, 말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저에게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곳에 서 있는 이유,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여러분에게 신앙의 유익, 그렇죠? 신앙의 유익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존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혹시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자꾸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아니면 이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 아니면 좀 더 좀 영적으로 좀 영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묻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한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질문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 지교의 담임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신학을 하였고 똑같이 배웠다 할지라도 똑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 해석하는 것이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요, 자꾸 다른 곳에 가서 질문하면 다르니까 다른 대답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질문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담임 목사에게 질문해야죠. 자칫 잘못해서 좋은 거를 잘 가르쳐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겠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저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 여러분 저는 만남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모여야 돼, 자꾸 만나야 돼. 영적으로 자꾸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협동하면서 돕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또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는. 우리는 지금 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요, 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시죠? 그러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 잘 지내요 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인사말과 끝남과 동시에 사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때의 얼굴 표정,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보면은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의 혼자 있을 때 옆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조금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혼자 있을 때의 그 사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볼 것 같을 때에 가지고 있는 그 표정.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참 저는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마음이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얼마나 살아가시는데 수고하고 힘이 드십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경제적인 생활도 그렇고 어떤 가족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한 분 한 분 그냥 느낄 때 혹시 힘들어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옆에서 찌르지 않아도 이미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미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옆에서 훅 찔러가지고 아픔을 주기보다는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을 붙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이기를 다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요, 여러분 교회에 와라 라고 하지 않아도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모일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900년도 한국의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그때에도 여러분 모일 때에 부흥하였습니다. 또 30년 전에도 얼마나 이 교포교회들이 부흥하였습니까? 어느 한교에서 어느 분이 오셔서 말씀 집회한다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분이 오셨다 하더라도 오지를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이미 인터넷에서 다 들었어. 그러면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비어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꿈을 가지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모이는 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더욱더 모여야겠구나 라고 하는, 먼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단지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꿈을 꿀 때에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53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지금까지 섬겨오신 여러분의 수고로 인하여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여러분에게는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방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신방 대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신방 받는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포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천광 목사님 인도하에 또한 있는데 오늘은 저 뒤에 맥기버 전도사님 뽀지 맞다나 우리 또 맥기버 전도사님도 함께 또 이렇게 협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저기 뒤에 예배드리는데 박수로 그래서 정청원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만약 못 오실 경우에는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제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또 포 예배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 포옥권 성도님들에게 또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축하할 일 우리 이재호 김현희 장로님의 아들 이호봉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권영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축하 박수 했지만 또 박수 또 하죠. 축하합니다. 한번 박수 드리고 하겠습니다. 권영을 봤는데 얼마나 이쁘고 그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후도 오똑하고 눈도 크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만지고 싶은데 혹시 또 이게 또 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만지지는 못하고 너무 이쁜 귀한 손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는데요. 이규와 우리 장미영 집사님 가정이 7월 12일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출국하십니다. 제 2주 하시는데요. 오늘은 또 사정상 사실 나오신다고 했는데 못 나오셨어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 그 정리하는 과정 은혜 가운데 모든 거 잘 정리하시고 그곳에 잘 도착해서 잘 정착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좋은 만남들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전도사님은 지금 코로나 걸리셔서 나오지를 못하셨어요. 사모님하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 빨리 경증으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여러분 위해서 빠르게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파워포인트 앞에서도 이제 텔레비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현우 형제가 며칠 나와서 또 수고해서 박수로 우리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은 53주년을 맞이해서요. 밑에 케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일 축하도 불렀어요. 또 케이크에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크 커트식을 예배 마치고 나서 밑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시는 이제 우리 베드로 전도회, 루리아 전도회 권사회에서 또 기념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전도회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요. 오늘 또 창립 기념일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또 촬영도 했으면 좋겠어요. 촬영 사진도 한번 찍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가 날까요? 이 자리에서 좀 번거스러우시겠지만 또 앞으로 계속 사진 한 장 또 찍어서 또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도문순 권사님, 저희 교인이죠.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시고 도문순 권사님께서 우리 조정홍 우리 같이 동행하시니까 그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우리 대통령께서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지난주에 불렀던 거 62장을 마지막 성으로 지금 감독만을 부르려고 합니다. 62장 120절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리하여 이 교회의 부흥을 꿈을 꾸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일들 위에와 또한 미국으로 제2주하는 이규화 집사님 가정 위에와 또한 한국에서 방문 중인 도문순 권사님 머리 위에 또한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앞으로 좀 빨리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